하나님 나라 신약 간통 보겠습니다. 이 차례를 보면 이 차례가 8쪽이죠. 8쪽. 차례를 보면 신약 간통의 원리 5개가 나옵니다. 5개를 보시면 신약 전체 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뭔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읽느냐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비슷한, 그래서 참 말해서 공간복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역사서를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볼 것이고,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을 오가에 보면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눕니다. 나누고 일반 서신과 예언서를 살펴보는, 이렇게 5번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구약 간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간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모세오경.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한 게 뭡니까? 역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적용했더니 적용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던 게 시가서. 그리고 그 시가서 가운데서 시가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서 가운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게 예언서잖아요. 그럼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모세오경이면 신약은 복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실천을 해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똑같이 신약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했는데 어디서 실천하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에게 실천해봤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실천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그죠? 열왕기 영태까지 나라에 실천해봤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나라가 없어요. 신약은 어디라고요? 교회에게 실천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디에 실천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실천해봤어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나라. 예,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는, 듣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깨닫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한 게 역사서예요. 그죠? 자,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복음서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서를 어디다 실천해 봤을까요? 교회. 그게 뭐예요? 역사서예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이지만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시가서잖아요. 시가서는 지혜입니다. 자, 교회에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교회에 적용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뭐가 필요해요? 교회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서신서. 구약은 뭐예요? 시가서. 그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거는 구약이 뭐예요? 예언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해주는 신약의 예언서는 한 권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틀과 신약의 틀이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모세오경은
아 이거 목사님 제가 모르겠으면 좀 차려보시면 돼요. 성경책 맨 앞에 차려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모세오경은 5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한 게 어디 적용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그게 구약이 뭐예요? 역사서. 모른 척 하시네. 뭐라고요? 역사서.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그게 뭐예요? 복음서. 그 복음서가 어디다 적용이 돼요? 이제는 신약은 교회.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자, 교회에 적용한 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해도 나한테서 지혜가 생겼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시가서. 자, 교회에 적용했는데 지혜가 생겼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질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서신서.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 똑같다는 거예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9쪽 신약 전체 관통 1과 있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신약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세우고 이어오신 언약의 갱신이자 성취인 것이다. 왜 언약의 갱신이 성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왜 여러분 연설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알려주고 동시에 누가 온다고요? 새 언약 대신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권입니다. 두 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구약, 신약.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사람들은 구약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셔가지고 얘들아 구약 알아야 된다. 바울이 왜 구약 알아야 된다 이 말 안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대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알려면 뭘 읽어야 될까요? 구약을 읽어야 돼요. 예언서를 알아야 돼요. 예언서를 알아야 신약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사님 계속 신약 4권, 첫 4권 한번 읽어주세요. 신약의 첫 4권의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 전 유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시대를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방송해보자. 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누가 약속했을까요? 이럴 때 나와야 돼요. 예언서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물어봅니다. 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러면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공부하지 않고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전도를 여러분 안에 잘 안 하시지만 전도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디 간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여기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건 있지만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그러셨어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왜 구약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했을까요? 왜 회개를 얘기했을까요? 그 회개의 메시지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너희들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약을 해야 된다. 구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12쪽. 자, 고레서 칙령류 강민사 읽어주세요. 고레스 칙령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라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인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용히 흘러가게 된다. 본격적인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자. 자,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거든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침묵하는 그 시기 속에서 앞에 고레스 칙령 있잖아요. 고레스어는 우리 한글 성경은 바사. 우리 국어로 말하면 국어 책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여기서 질문. 자,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 말을 할 때 주로 쓰는 언어가 1번 히브리어. 히브리어 아시죠? 구약성경 기록한 책의 언어예요. 히브리어. 2번 헬라어 신약성경 기록한 책입니다. 3번 로마의 책을 봤으니까 로마의 라틴어. 4번 아람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면 아라비아 언어예요. 아랍어예요, 아랍어. 왜냐?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는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로 말했다고요? 아람어로 말한 거예요. 그 아람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의 땅에서 엘리 라바스타박타니 그잖아요. 라바스타박타니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람어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아람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생겼냐? 헬라의 영향. 자, 우리 시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페르시아에 의해 이스라엘은 제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BC 330년경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은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 또한 알렉산더 이후 차례로 프토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변화는 무엇인지 다음에 지도를 참조하여 정리해보자. 자, 우리 여기 13쪽 지도 있죠? 지도 보입니까? 지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보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쪽이 서쪽이 서쪽 소세 서쪽. 그러면 안디옥 보입니까? 안디옥. 예, 그쪽이 어느 쪽 가요? 동쪽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동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루살렘 보여요? 찾았어요? 서쪽과 서쪽 이집트와 동쪽에 있는 북방 민족의 사이에 끊겨 있던 나라가 뭐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죠? 처음에는 남쪽의 지배를 받았죠. 그다가 그다음에 동쪽에서 다 차지합니다. 애국과 이집트까지 동쪽이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보이죠? 로마 보이죠? 데살로니 보이죠? 이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에 있는 누구? 알렉산더가 건너와서
동쪽의 나라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점령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인도 입구에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네 나라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예요. 처음에는 포톨레미고 그 다음은 셀루쿠스 왕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점들. 이 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명절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아람어 쓴다 했잖아요. 아람어. 그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언어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람어고요. 두 번째는 헬라어고요. 세 번째는 로마 언어고요. 히브리는 안 쓰는구나.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로마, 아람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로마어. 이 세 가지 언어입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1세기 때. 1세기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왜 로마를 안 쓰고 왜 그리스로 신약 성경이 번역됐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던 고대 로마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족들만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로마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썼냐면 그리스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어를. 그러면 그리스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 갈릴리 있죠. 갈릴리. 아까 성경 여기 다메섹 위에 밑에 갈릴리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지역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그리스어를 잘 알아요. 제가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 쪽에 가니까 국제시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될 때 갔는데 국제시장에 간판들이 다 한국말 밑에 다 뭘 적있을까요? 부산이 어디가 가깝습니까? 일본. 다 일본. 그리고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해요.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변방,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톨레미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도 할 줄 알고 뭐요? 그리스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로마는 그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정책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14쪽. 자, 우리 예설이 한번 읽어줄래? 14쪽. 자, 아까 포톨레미 왕조 다음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됐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대제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유대인들은 하스론 가문의 아티비아와 그의 5아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독립국가는 하스론 왕조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동방으로 흔히 넓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다. 예, 이게 뭐냐면요. 자, 아까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동방의 의인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와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로 가다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네 나라로 나눴는데 우리 그 네 나라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폴레토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포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는데 그 다음에는 셀루쿠스가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는 어쨌냐면 돼지잖아요, 돼지.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 안 먹, 돼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 제사를 지내니까 이 유대의 마카비 이 집안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랑 전쟁을 했는데 누가 있을까요? 마카비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딱 들었었는데 쭉 가느냐 안 가고 갑자기 다시 동방에서 어떤 팀이 어떤 사람이 날라와요. 어떤 사람들 와요. 누굽니까?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님 당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과 로마가 세운 군봉왕의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공용어는 로마의 라틴어보다 흔하였고 실제 생활에서는 근동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환경이 놓여 있었다. 신약 성경은 로마의 통치, 총독, 군봉왕, 천부장, 세리, 유대의 독특한 율법 실험과 자체적 종교법, 마리새인 성전, 사내들인 동의, 제대사장, 사지 등 헬라의 문화적 영향력과 실제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에 대한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신약이요 구약보다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어려보세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아람어예요. 아랍어로 말해요. 그런데 글로는 뭘 쓸까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고인의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언어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독 들어봤습니까? 신약 성경 총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로마가 실제로 그 보낸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봉왕 들어봤습니까? 분봉왕은 뭐냐면요. 요즘 말로는 바지 사장님. 세웠긴 세웠는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분봉왕 뭐 아칼레오가 분봉왕 뭐 헤롯이 오잖아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냥 세웠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부장 뭡니까?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장군. 백부장은 뭐예요? 10부장은 뭐예요? 10명.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쳐요? 로마가 100만을 바치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200만씩 걷어가지고 자기가 500만 챙기고 100만 바치는 세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보세요. 바리새인 들어봤습니까? 바리새인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자 하고 일어난 그런 영적 운동가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살 가면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이 이러잖아요.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전 들어봤습니까? 성전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 사내들인 공회 들어봤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 들어봤죠? 사두개인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바리새파 반대예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정치에 붙어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어쨌든 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기 싫어요. 원수. 바리새파 볼 때는 사두개인 전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 내리는 거예요. 사두개인 볼 때는 바리새파 저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꾸 로마를 싫어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 망하거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가 두 개나 있죠. 언어가 두 개 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지도자 다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갔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목사님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은 자, 그 뒤에 보면 1번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남쪽으로 에돔 사람의 땅인 이두메, 유대 북쪽으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가 있다. 헤롯 대왕 이후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다 추방되고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예, 아켈라오 이후로 누가 다스린다고요? 로마 총독. 자, 우리 15쪽 지도 있죠, 지도 보세요. 자, 유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유대? 그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잠깐 보세요. 2번 갈릴리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 예수님의 성장 지역인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가 있다. 헤롯 대왕 이후 그의 아들 안디바가 분봉왕이 되었다. 자 위에 갈릴리 보입니까? 갈릴리 찾았습니까? 갈릴리 이쪽 바다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단 동편 데가볼리인데 빌립이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자, 헤롯이 다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바지 사장님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전체 간통. 자, 17쪽. 자, 복음서는 뭐냐? 자,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질그릇같이 부스를. 이거 누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그 다음 오직 성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노니 시작.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만 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자, 이걸 보시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제가 질문 답해 줄게요. 자, 사복음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사복음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에 독자가 있었고, 마가복음에 뭐요? 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으로 모아서 읽는 거 저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서 내용 비슷한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모아봤잖아요. 저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다 각각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요? 자녀가 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영접한다 그러면 뭐였어요? 영접기도. 이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로 사귀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영접 기도를 영접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올 때 옛날에 왕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아, 왕이 오셨구나. 이게 영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아까 뭐랬어요? 내가 뭘 세우느니? 내 교회를 세우느니. 그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땅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빨리 이야기했는데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네 부류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독자, 마가복음의 독자, 누가복음의 독자, 요한복음의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교회를 역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서 가봅시다. 역사서.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쉽습니다. 자리 마십시오.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하는 확정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도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통해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며 복음의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적용한 것은 뭐요? 역사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여기는 뭐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적용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이야기를 안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서신서예요. 다음 넘어갑시다. 서신서. 권옥희 중도님 서신서는 20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서신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중에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파송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주로 서신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때문에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다. 즉 교리와 윤리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종말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또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것,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네, 여러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가 보통 주후 49년 그러거든요. 49년. 예수님이 한 36년 주 3세기부터 예수님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10년, 20년도 안 돼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리, 윤리. 예, 두 가지입니다. 예.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리와 윤리를 다뤄야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두 가지 나타납니다. 뭡니까? 바른 교리, 바른 윤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음 또 우리 21쪽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보면 자,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편지가 있죠. 바울 서신, 사도들의 서신, 계시록의 서신서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가진다. 뭐라고요? 신앙의 내용, 교리. 그 다음에 뭐요? 삶의 내용, 뭐요? 윤리.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교리와 윤리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교리는 붉은색, 윤리는 파란색. 그렇게 여러분 서신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글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신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바울이 교리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은 윤리 이야기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언서. 사원님 읽어주세요. 신약. 신약 성경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단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세의 혼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은며 바벨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내년이나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할 생각인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해설을 안 달았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들을 때 해설을 안 달았을까요? 이 말은, 이 말은 뭐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안 궁금합니까? 우리처럼 몰랐을 거 아니에요. 흰 말은 뭐다, 붉은 말은 뭐다, 용이 나오고 뭐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건데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안 달았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은 구약을 능통했습니다. 용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바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구약이 어디에 보면 용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구약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증거적으로 뭐 봤어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요한계시록 해못하니까 요즘 그 무슨 나팔소리 들린다던데 전 세계에 요즘 어디 뭐 남극에 지금 눈이 녹는다던데 지금 야 그긴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더더욱 1세기 저자들은 1세기의 독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1세기 독자들이 남극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핵폭탄 더 몰라요. 1세기의 독자들은 구약을 압니다. 그래서 묵시해요. 구약만 하면 알 수 있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했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므로 요한계시를 읽는 순간 아하 우리는 만다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불 끌면서 읽어요. 덜덜 끌면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암호책이에요. 암호책. 누가 암호책이냐?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아는 암호책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순간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그 말이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그죠? 절여 말고. 이 외국인들 그 시 읽으라 그러면요. 죽어요, 죽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니 내 밟고 가면 니 죽는다. 니 내 꼭 데리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절여 밟고 가없어. 이 말은 나를 밟아보고 그냥 갚이라. 그 말입니까? 니 나눌 거면 니 알아서 해라. 니는 내하고 헤어지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헤어져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복음서. 하나님 나라의 관성. 그 복음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교회에 적용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만 되고 교회만 세워지면 되는 줄 아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서신서 뭐예요? 바른 윤리, 바른 삶.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교회가 뭐가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환란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죠. 이 속에서 있으니까 교회가 마지막으로 뭔가 필요한 거예요. 윤리와 삶으로 끝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최후에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성도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윤리로 살면 우리는 뭐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막 4분의 1이 죽는지라, 뭐가 막 죽는지라, 피로 변한지라, 해가 끄먹게 변한지라, 이런 거 듣잖아. 달이 떨어진지라, 별이 떨어진지라, 음녀가 나와서 죽인지라, 순교당한지라.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라고 준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우리 성경 한 두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금성들이 말씀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라?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속히 될 일, 앞으로 될 일, 비행기 나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온 세상을 전복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방법이 뭐냐? 1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뭐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뭐요? 예,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뭐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잘 오셨죠? 요한계시록
이 11장 15절과 12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읽되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거나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구약의 본문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딱 비교하면서 보면 아 두려워 책이 아니구나. 내 쫄았네, 개 쫄았네. 이거는요, 이 문서를 읽는 사람들 누가 쫄아야 되냐면 누가 두려워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무서워요. 성도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저 어딘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면 이 14만 4천 명 큰일 난다. 쫄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11장 15절과 12장 11절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